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80회 계시 2. 하나님 계시 사역의 3대 원칙. 이전 영상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흔히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증명해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임을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계시이겠습니까? 첫째, 도저히 안 될 만한 사람을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3대 원칙입니다. 즉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될 만한 사람으로 도저히 안 될 만한 일을 도저히 안 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가르쳐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갈 때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보면 모세는 친애굽파 중에 친애굽파입니다. 또 모세는 순간의 분을 못 이겨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이 발각되자 저 혼자 살겠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모세는 참으로 하자가 많은 인물입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의 이런 처지를 잘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서길 그렇게도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 만한 인물이 도저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셔야 사람들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 원래부터 능력과 재주가 탁월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을 이루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출애굽을 이루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될 만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안 될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안 될 만한 사람을 결국은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말이 아들이고 말이 동생이지 집안에서 온갖 험한 일만 도맡아 하는 노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오죽했겠습니까? 다윗은 도저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능력과 재주가 탁월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나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것은 다윗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될 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안 될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안 될 만한 사람을 결국은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될 만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만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감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출애굽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안 될 만한 일을 동원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사람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늘 안 될 만한 일을 동원하십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될 만한 일입니까? 안 될 만한 일입니까? 될 만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커녕 미움만 받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기어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도저히 안 될 만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일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내 아들이니 이스라엘을 놓아주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동원하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 출애굽을 이루어내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왜 바로에게 나아가기를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기에 바로에게 나아가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은 내가 알려줄 터이니 모세 너는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량미를 비축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기꺼이 그 말씀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하기에 될 만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군대 조직을 잘 갖추었고 무기와 군량미를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우길 게 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하나님의 작품이겠습니까? 다윗 자신의 능력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다윗의 예를 통해 계시의 3대 원칙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는 안 될 만한 사람을 통해 안 될 만한 일을 안 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즉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누구로 인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과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과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유익과 이익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유익과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복을 주고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셔도 이스라엘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안 될 만한 사람으로, 안 될 만한 일을, 안 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안 될 만한 사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나가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 될 만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될 만한 사람을 위대한 성경의 영웅이라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될 만한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미디 중에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을 읽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